시편이라 저자가 써졌을까 생각하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노래 특히 예를 들면 성전에 관한 얘기. 다윗이 뒤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성전 언제 짓죠? 네, 다윗이 죽고 솔로몬 때.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모르죠, 그죠? 근데 그 얘기가 성전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글에는 다윗이 있는데 그렇게 저자의 얘기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편의 저자는 다윗은 아니다. 여러 노래들에 집대성된 것이고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내용, 역사를 겪으면 그 사이에 시절 겪던 그들의 고통이 탄원으로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탈출이면 탈출, 너의 생활은 너의 생활, 유배는 유배, 강량은 강량, 하는 얘기들이 총 집대성되어 있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바로 시편이 되고 이 시편은 예수님도 이 시편으로 노래를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도 루카복음서에서 자신에 관해서도 거꾸로상 많은 사건들을 시편으로 말씀하셔요. 정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46절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서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의 나라로 모세의 기록과 여호수아 시편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 그 시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예고한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루카복음에 하신 말씀, 제 이름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거 시편의 구절이고, 여기에 22편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다윗이라는 게 있고, 새벽 감사성 가락이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자정하신 분, 저의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아닌 그들이 사람들의 우스갯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 댑니다. 읽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 기도문을 읊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편은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신이 직접 바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저는 인간이 아닌 고독이, 사람들의 우스갯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마지막 순환 때 부자들이 했던 행위들, 그리고는 제 속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죠, 그죠? 이런 게 어디 있다? 이미 시편에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의 노래 속에 있었고 그 노래들이 현실화되는 거죠. 구체화되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5편으로 단락 지어질 수 있고 그 단락 끝에는 항상 모두 종결, 찬양으로 음해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 6절을 적어놨는데 이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계속 주님을 찬미하여라, 찬양하여라 다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 한결 읽어볼게요. 한 번째 책이 끝났고 세 번째는 아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로 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아주 짧은 노래인데 아가서는 한마디로 연가집입니다. 연가가 뭐죠? 사랑 노래.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 노래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노래가 너무나 내용이 적나라해서 말하자면 야해서 그죠? 나이가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못 읽게 했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아가서를 인용하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남녀 간의 사랑 얘기가 짧지만 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부들이,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거는 뜻이 함축된, 우의적인, 숨겨져 있는 뜻을 읽는 책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남녀간의 사랑의 이것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이렇게 우의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인간의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거죠. 그죠? 문자적으로 그냥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 그대로 읽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된 한계가 뭐냐면, 우의적으로 읽기에는 내용이 너무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적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기에는 사랑의 주도자가 누가 되냐면 여자라는 겁니다. 이 시절에 여자가 그리 남녀간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죠, 그죠? 아닌 거예요. 좀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이제 사랑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언어가 모든 것을 다 묘사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심적인 체험, 엄청난 신비 체험, 어느 경지에 오르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전해줄 방법이 없다는, 가장 유사한 게 정말 남녀가 사랑할 때의 그 느낌이라는 그 신비 체험을 이렇게 묘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교부들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성경책에 많은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남녀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그죠? 교회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래서 천상 결혼 이루어진 혼인잔치,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대로 쓰여지고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아주 짧은 말하자면 사랑 노래를 모음한 모아놓은 모음지입니다. 그 다음 책은 뭐죠? 잠언. 잠자가 뭘까요? 한자를 잘 아시는 잠언. 이미 공부하신 분들 있는데 다 잊어버렸네. 바늘잠, 잠언. 바늘처럼 뾰족하게 딱 짧지만 강렬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문구들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현명한 대처,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을 짧고 간략하게 넣은 실제적인 지침서, 아주 실용적인 지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했냐면, 경험으로 나온 유다인들이 오정 쓰지 마라. 오정 쓰면 니도 죽고 내도 죽고 다 죽는다. 그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성경책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정 쓰지 마라. 아내를 잘 얻어라. 잘못 얻으면 내 뼈에 고름이 된다. 흔히 뭐 남자 등골 빼먹는다 이런 표현 하죠, 그죠? 마누라를 잘못 얻으면 지금 망친다. 아주 실제적으로 애들은 때려서 가르쳐야 된다. 때려도 안 죽는다. 죽을 때까지 때리는 표현 아니겠죠, 그죠? 좀 엄격하게 키우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들도 많이 시서와 지혜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그래서 처세술 이렇게 높은 사람 앞에 가서는 눈치를 잘 살펴서 먹을 때도 조심하고 말할 때도 조심해라. 이런 처세술들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잠언이 현대의 처세술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옛날에 지혜라는 것은 쉽게 뭔가를 잘하는 기술로 이해하면 됩니다. 뭐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기술을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접목이 되는데, 일부분 바뀌는 게 뭐냐면 신앙과 접목하게 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좀 신앙적으로 해석이 되는 이스라엘의 지혜는 고대 근동의 지혜를 다 가져와서 그대로 쓰는데, 좀 다른 차이점이 신앙과 연결된다는, 신앙생활과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 짧은 문장으로 경험에 근거한 내용으로 삶과 세상에 대한 관찰과 성찰을 토대로 산출된 아주 기억하기 좋은 형태로 재구성된 것이 자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때문이겠죠?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고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혜와 행복, 그래서 지혜가 행복의 본질적인 근거, 뭔가를 잘 이루어내는 기술이 뛰어나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경외함을 깨달았고 하느님을 아는 지혜를 찾아 얻으리라. 원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첫 시작부터 이렇습니다. 허무로다, 허무로. 모든 것이 허무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이 책 전체가 삶의 허무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일까요? 네. 읽어보시면 코엘렛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코엘렛은 뭐 사는 게 다 허무면 뭐 열심히 살면 뭐하고 성당 열심히 오면 뭐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쓰다가 보니까 코엘렛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던가 봐요. 좀 길어지더라고요. 저도 계속 읽었는데 그래서 코엘렛은 이제 기존에 프린트물 보시면 신명기적 신학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를 철학적으로 모색, 어려운 단어들이 신명기적이 그죠? 이 신명기적인 게 뭐죠?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법, 그죠? 하느님이 가르쳐 줬다고 여기는 법. 이 법대로 잘 살면 복을 받고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 이게 신명기적인 사고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기본적인 윤리관이죠. 상선벌 악입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법 잘 지키는데 못 사는 사람 생기겠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이런 일들은 왜 생길까? 철학적으로 고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욕도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의인이 받는 고통. 의인은 의인이라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전통적인 신명기적 사고에 의하면 왜 저가 저렇게 고통을 받는가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죠? 욕과 코엘렛은 전통적인 유다 전통 윤리관에 대한 도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데 욕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해서 체험을 함으로 해서 해결이 되었는데 코엘렛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끝까지 관찰합니다. 통찰하고 완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보니 어떤 신적인 질서가 있더라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의 저자를 유다인들은 누구로 봤죠? 코엘렛의 저자를 아까 제가 처음 시작했다니요. 세계 자문가 아가와 코엘렛은 저자를 전통적으로 솔로몬으로 봤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왕자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어마어마한 땅과 부와 온 데서 들어온 황금과 그래서 300명의 후궁과 700명의 왕비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청해서 지혜까지 안 갖춘 게 아무것도 없는 솔로몬이 그걸 다 해보고 나서 던진 말이 허무로다 허무였습니다. 그 솔로몬은 뭘 통찰했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진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봤자 결국 죽는다는 것. 내가 이렇게 다 이루어봤자 내가 다 가질 수 없고 뜻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뭐 살아봐야 없는데 그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코엘렛인데 첫 시작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그죠? 인생이 끝으로 허무한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결코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육체적인 쾌락을 감할 때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겠습니까?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있는데, 그죠? 또 지혜, 모르는 게 없이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얼마나 세웁니까? 질서를 정비하고 체계를 잡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그죠? 그렇게 했지만 허무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일에 대한 경쟁도 허무하고 혼자 부자가 되는 욕심도 허무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려는 이런 것들도 다 무상하고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표현에 허무라는 히브리어가 헤벨이에요. 허무, 헤벨, 창세기에 하느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숨, 그죠? 그 숨을 인간에게 영원히 주지 않기 위해 숨을 거두어 가시지요. 영, 일시적인 영. 그죠? 그래서 생의 갖가지 요인, 이런 것은 숨처럼 인간 삶에 꼭 필요하지만 또 숨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것이어서 이거를 삶의 본질인 양 쫓고 영원히 소유하려는 노력만큼 허무한 것은 없다. 그런 통찰입니다. 서로 정리를 합니다. 살아있을 때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의 방법은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해주고 살면 이거 자체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잘 살라고, 신앙적으로 더 완숙하려고, 더 경지에 다다르려고 너무 많은 기도를, 그런 애는 많이 안 쓰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손자리에서 행복하고, 그죠? 하느님의 선물이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충실함,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내가 더 고도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지나치게 성체 조별을 하면서 가족을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아닌 게 맞죠, 그죠? 그렇다고 내가 내일 그 경지에 오릅니까? 오를 수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었든지, 가정에 있었든지, 교회에 있었든지, 현재에 충실하면서 마음 아프게 안 하고, 기쁘게 웃어주고, 온화하게, 이런 것이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내 신앙생활에 바빠서 이렇게 딱 세우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한테만 좋을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답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를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게 지내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하지 않는 이 날도 하느님께서 만드셨으니 그 행복하려고 써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고엘에서 내게 주어진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영원히 못 살아, 못 죽어, 알잖아요. 죽는다는 거. 이걸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 안에서 내 노력으로 벌어서 잘 먹고 잘 돕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책 속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체험담입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책은 지혜서인데, 지혜서와 마지막 집회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높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은 뭐가 들어있을까? 말 그대로 지혜서니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걸 썼겠죠, 그죠? 근데 이 배경은 이들이 유배에서 돌아왔어요, 그죠? 돌아왔는데 아까 그 시절에 만연했던 것은 알렉산더가 이루어놓은 위대한 문화 헬레니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아주 독특한 민족으로 본토에 사는 수보다 바깥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수가 훨씬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죠? 대도시들입니다. 그 도시에 사는,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헬레니즘에 너무 물들지 말고 유다 전통을 잘 습득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대놓고 무뚝대고 우리께 좋아하고 하면 젊은 애들 받아들일까요? 그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아주 젊은 사람들이 신문물, 신교육을 받으러 일본으로 갔습니다. 가서 살아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보이죠, 그죠? 보입니다. 근데 그 따라대고 우리 것이 최고여라고 주입식을 하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철학적인 사고,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바탕에 깔고 이걸 잘 이해하고 있고 이미 배우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 바탕 위에다가 유다 전통의 우수함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헬레니즘적인 문화와 유다적인 전통을 다 이해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율배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이들이 신학적으로 가진 의문 중에 하나가 하느님께 충실한 의인이 장수가 복인데 요절하는 경우,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계속 저렇게 착한 의인이 왜 저렇게 빨리 죽어야만 합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유다 전통에는 답할 게 없습니다. 신명기적인 사고로는 답을 할 게 없어요. 욥기의 친구들처럼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구원을 받았겠지.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고 의인들이 빨리 죽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데 4장 7절부터 14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의인은 때에 이르게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 짧은 생애 동안 완성에 달하는 그는 오랜 세월을 세운 셈이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마음에 들어 그를 악의 한가운데서 서둘러 데려가셨다. 예,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 의인은 짧은 시절을 살았지만 이미 왕덕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너무 착하고 선량한 내 자식을 빨리 잃어도 그 엄마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럼 옆에 와서 욕해 친구들처럼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되죠, 그죠? 이러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뻐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해서 먼저 데려가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악의 한가운데서 서둘러 데려가셨다.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지혜서는 지혜를 특별히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규식한 말로 인화 표현하는 거죠. 사람의 모습인데 특히 어떤 거냐면 여성의 모습으로 지혜를 묘사합니다. 여성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실 때 고정관념으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혜는 예수님이다. 지혜는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구약 성경의 표현은 다양하게 등장하고 우리는 시간을 걸어놓으려 해서 점차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까지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지혜가 천지 창조 이전에 함께 하셨던 말씀이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 결론이 나는 거지 미리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혜에 대한 이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혜가 뭔가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내는 기술로 이해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조상이 막 났는데 곡을 잘하는 여자 곡분들을 불러 세우는 것. 이 곡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돈도 잘 벌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지혜서의 뒷부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지혜서와 집회서는 구약성경 아주 말기에 제일 끝에 형성되고 편집되어진 지어진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혜서에서는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아주 두드러지게 사람으로 여성으로 표현하는데 뒷부분에는 지혜를 역사 안에서 활동하셨던 하느님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역사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제일 이들의 대표적인 출애굽, 탈출하고 난 뒤에 광야 체험, 약속의 땅에서의 체험 이런 것을 이루게 함께 하시는 유배에서 돌아올 수 있게 기원시켜주는 그죠? 그래서 지혜를 역사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자기 계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시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9장 9절을 지혜수의 방모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만드실 적에도 지혜가 곁에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세상을 만드실 적에도 지혜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발전한 이 지혜가 바로 천지창조 때 있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요한복음이 고백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까지 연결됩니다. 마지막 책은 뭡니까? 집회서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서는 라틴어 성경어의 책 이름이 교회의 책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였냐면 새로운 입교자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새로 입교하는 새로운 예비신자들 도대체 뭐부터 읽을까요? 물으면 어려운 것부터 먼저 들이대시지 말고 집회서부터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하고 권해도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상당히 긴 분량이고 지혜서와 마찬가지로 제2경전이고 예, 이 저자는 원래는 기브리 사람 예수인데 나중에 그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책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쓰여진 시기와 번역된 시기가 시차가 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니까 세대차가 나겠죠. 그래서 번역된 것을 읽고 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벤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벤 시라, 책 이름을 벤 시라라고 합니다. 시라의 아들. 이렇게 또 시라의 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 오기 직전에 그 문화권은 대체적으로 아까 무슨 문화권? 헬레니즘 문화권.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 너무나 흠뻑 빠져있는 유다의 젊은이들에게 유다 전통을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이것저것 다 끌어와서 총체적으로 집중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경외야말로 지혜의 시작이고 완성인데 지혜의 시작이고 완성인데 그죠? 그런데 이 지혜가 바로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에 해당된다고 가르칩니다.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있는 유다의 젊은이에게 그럼 뭘 심어주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강력히 심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율법으로 만족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마음을 가다듬어 그분 앞에서 스스로를 낮춘다. 인간의 손에 내맡기지 말고 주님의 손에 내맡기자. 정녕 그분의 위엄이 크신 것처럼 그분의 자비도 크시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유감성으로 감사합니다.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응원하실 분 있으시면 네, 없으시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남은 것은 예언서이고 신약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강과 무시록 이렇게 나누어서 한 3번 준비할 것입니다.